모든 일에 공을 들입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절로 13절은 열처녀의 비유, 13절로 30절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31절로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는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인 성도는 천국에, 염소 불신자는 지옥에 던져짐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받은 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공을 들여서 잘해서 갑절로 남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실, 자기가 하고 일에 공을 들인다,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 앞에 선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요, 인생에 공을 들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공을 들이지 않고 적당히 대충대충 살아가요. 수고하며 땀 흘리는 수고보다도 다 요행을 바랍니다. 복권이 성행하고 잘 팔리는 것도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되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공을 들여야, 최선을 다해야 거기에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공을 들여야 돼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일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사업이든 일이든 공부든 공을 들여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거기에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맺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전 당시 그 청소년들의 반응,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언제나 반에서 1등만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매번 1등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다그칩니다. 어쩌다 2등이라도 하고 나면 난리가 나요. 예부와 일절 연락을 못하게 하고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와도 다 바꿔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조금만 늦게 와도 시간을 재고 있다가 벼락을 치고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계처럼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만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공부만 합니다. 그러더니 여학생이 견디다 못해 유서를 써놓고 이제 자살을 해요. 그때 써놓은 유서의 한 줄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죽고 나서 지금까지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던 어머니는 그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두신 여러분 부모님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부모가 할 일은요, 기도해 주는 거 하고 위로해 주는 거,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은 다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내가 1등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수록 열심히 해봐라.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비록 꼴찌가 되더라도 기쁘다.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실 것이다. 엄마의, 부모의 위로의 한마디가 힘을 실어주고 그 자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를 알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결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부자유들이 운동회 하는데 혹시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그 지체 부자유들을 볼 때 그 어머니들은요 1등 했다는 거 의미 없습니다. 출발 신호를 하면 아이들은 그 지능이 낮아서 가만히 서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몸을 가누지 못해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설 줄을 모릅니다. 어떤 아이는 응원하는 어머니에게도 달려가고, 어떤 아이는 너무 긴장해서 바지에 오줌을 싸요. 어떤 아이들은 꼬린 지점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어머니들은요, 1등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 아이가 뛸 수만 있는 곳으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꼬린 지점까지 달려온 그 아이를 안고, 장하다, 네가 1등이다 환호성을 부릅니다. 자, 그런 모임에 가면요, 우리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과다한 욕심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감사 조건들이 있는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소유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업, 공부,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공을 들이면 거기에 열매는 분명히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인공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힘을 실어주면 그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힘차게 자기 하는 일에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는 일에 우리는 공을 들여야 되고, 더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될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정말로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급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 단번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성장하고 단단히 다져지고 자라고 내실을 기하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 드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비의 은혜의 이슬비,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촉촉히 내립니다. 그래서 공들인 신앙생활에 믿음이 자라나고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잘 익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인생에 공을 들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공을 들이고 신앙생활에 바로 공들인 사람입니다. 오늘 14절은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여기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가시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믿음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종은요, 권한도 없습니다. 자기 것 하나도 없어요. 죽고 사는 거 오로지 주인의 손에 달린 겁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인에게 주어서 맡을 뿐이에요.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것, 소유한 것 다 뭐예요? 종들처럼 우리 것이라는 것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다 결국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식과 물질과 재능과 또 직분과 시간, 건강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달란트 분배 원칙이 이제 15절에 보니까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여기에 달란트는 당시 화폐 단위지만 영적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시간이라는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면서 그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했다가는 결코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재능이라는 달란트를 줬어요. 은사의 달란트도 줬습니다. 또 기회의 달란트도 주셨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남기고 일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분이라는 달란트도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
내 생색이나 권위를 나타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물질을 왜 주셨어요? 그 물질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쓰라는 겁니다.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고 솜씨 좋은 재능 왜 주셨어요? 그걸 과시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의시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16절에 바로 가서 17절에 그와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즉시 장사하러 나갔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런 거 사업이든 공부든 나태하고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그 기회가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지금의 기회, 학생으로서의 기회, 사업자로서 기회, 각자에게 주신 그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잘 해나가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땅에 가서 그 주인의 돈을 묻어뒀다는 거예요. 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져와서 다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이것이요, 신앙생활 공들이한 사람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지고 와서 나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또 다 주인한테 줘요. 그랬더니 23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닙니다. 적든지 작든지 그거 했을 때 칭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요, 삶에 맛이 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으면 그렇게 힘이 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칭찬이 바로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공들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내가 너를 시험해 보니까 합격이다. 주인이 종에게 만족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요, 그 사람은 대박이 납니다.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해보세요. 여러분,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거 시시하게 생각하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높여주시고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작은 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평가받고 왕 앞에 서느냐 천한자 앞에 서느냐, 그것이 바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교회도요, 평신도로 충성해서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세상 직분은 하나님, 이 세상 끝날과 함께 없어지지만 하나님 주신 직분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그 아름다운 결말이 다 나중에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한,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리 오늘 신앙생활을 공들여 하지 않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남기지 않았어요. 왜 남기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전한 것 같은데 본전이 아니라 손해본 겁니다. 27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 가지고 이자를 놓았으면 수익이라도 얻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냐? 왜 일하지 않고 놀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할 사람이 일 안 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뭐 먹고 사나 이런 마음이 언습해 옵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시험 때 두려워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공들이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공들이고 최선을 다해야 두렵지도 않고 평안하고 거기에 결실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공들인 사람들은요 언제 보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이단사설이 난무해도요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언제 보아도 늠름하고 의젓하고 그 중심이 확고하고 신앙관이 분명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공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26절에 보면 신앙생활에 공들이지 않는 종에게 내린 성적표가 뭐냐? 악하고 게으르다는 겁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너무 작고 시시하다고 과소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게 주어졌다고 과소평가하는 분 계세요? 왜 나는 재능도 나는 왜 믿음도 왜 이렇게 작게 주셨나? 왜 나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았나? 불평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의 공들인 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다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자, 충성하는 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나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줘도 갑절로 주시는 거, 이건 세상 이치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지금 쓰지 않는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주인의 마음에 쓰지 않고 제멋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보시기에 기쁘게 써야 되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19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줬는데 너는 그것 가지고 뭘 남겼냐 이거예요. 직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맡은 달란트에 마지막 때 바로 심판 때 결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때 하나님이 결산하세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들어야 될 칭찬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지나면요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일도 공부도 시간을 아껴서요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는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상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직분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 이제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29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공을 들여도 되고 안 들여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이 공을 들이는 것처럼요 그 이상으로 공을 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은요, 너희 믿음을 보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원리는요, 더해지는 원리입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은혜가 더 임하고, 기도를 더 할수록 능력이 임하고, 물질에 복이 임하고, 봉사하며 할수록 건강이 임하고, 전도할수록 상국과 면류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요, 항상 삶도 믿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그 연수에 다 좋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나중에 믿은 사람은요, 늦게 불러주신 것 감사해서 정말로 또 열심을 다해서 신앙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상급과 면류관은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큰 폐단 중 하나를 든다면 부익부 빈익분입니다. 부자는 점점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하게 된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에 돼 있어요.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없는 자에게는 더 주어야지. 왜 있는 것까지 있는 자에게 더 주냐 이거예요. 그 없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에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요, 믿음을 더하십니다. 은혜 속에 사는 사람에게 더 풍족하게 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요, 더 믿음이 없고 그 있는 믿음까지도 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만히 행하고 엉터리로 행하면 하나님의 뺄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들여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곱셈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길, 그런 신앙의 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공들여 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내어 쫓아요.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영부영하고 제대로 안 하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어 쫓는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버림받아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있어서는요, 저주인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후회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걸 후회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면 그때 가서 보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후회를 해요. 그때 열심히 좀 할 걸. 그때 좀 열심히 공부 좀 할 걸. 나중에 후회하는 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지금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후회하는 인생은요, 여러분,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후회하는 인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는 건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에 있는 것에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서 죽쟁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쫓김당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또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을 들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하는 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공들여서 잘 하셔서 왕 앞에서 윗사람에게 다 상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요. 공들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급과 면류관을 여러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일, 하나님의 일, 여러분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각자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으로 우리가 공들여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성도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잘 공들여서 우리가 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하였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그 귀한 일이 우리가 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